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분단이 되죠. 3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열왕기하 12장에서 확 띄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용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19명의 왕이 200년간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19명의 왕들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지금부터 2722년 전이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2700년경에 주전 700년경에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이에요. 얼마나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기 되게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도 이제 북쪽은 이미 먹힌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지도에 사라져 버렸어요. 아수르에 편입이 돼 버렸어요. 이제 저기 보이시나요?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유다 점으로 보이시나요? 예, 남유다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군인들 18만 5천 명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이 어느 정도인가 잘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우리 전주의 전체 인구가 한 65만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군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도 이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더 감이 안 오시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정읍시 전체 인구하고 그 다음에 김제 인구 다 합치면은 18만 5천입니다. 예. 그럼 감이 좀 오시나요? 예. 그러면 뭐 고개를 끄덕이든지 뭐 이렇게 좀 하셔야. 예. 자, 18만 5천 명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누구 왕이라고요?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었다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다윗 이후에. 그는 25살의 왕이 되는데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해요. 우상 제단, 우상 산단, 우상을 다 쓸어버려,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자를 좀 많이 쓸게요. 예, 풍전등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포위당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이제 하나님까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없었다. 당시에 고대에는요, 전쟁을 하면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이 나라가 믿는 신이 서로 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그동안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많은 넓은 영토를 차지했죠. 제국이죠, 제국.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니 혼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묻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예? 좀 대답 좀 해봐요. 예.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요. 천사 한 명. 천사 여럿도 아니에요. 천사 한 명을 딱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날 밤에.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개인적인 위기가 또 찾아와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엎친 데 덮친 격? 예. 개인적인 위기가 또 찾아와요. 국가적인 위기가 벗어났는데 개인적 위기가 또 찾아와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히스기야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왕이 되자마자 주 앞에서 순종하고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내용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네가 이제 3일 만에 걸어서 성전에 올라가리라. 목발 짚지 않아도 들것에 찔려서 올라가지 않고 네가 걸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또한 네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딱 마음에 들잖아요. 막 덤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소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있거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셔요. 예? 우셔요. 우셔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2번이나 경험하고도 그러고 나서 교만으로 바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쫓겨난 바벨론 왕이 있었어요. 옛날에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왕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막 망명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망명 생활 하던 중에 이 바벨론 왕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축하 선물과 편지를 보고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흥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쩐 줄 알아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잖아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창고, 그 다음에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나라의 1급 비밀인 무기창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창고와 심지어 보여줘서는 안 되는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은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히스기야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맹 전선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 왕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되게 잔인한 그런 군대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 아수르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민 이 바벨론 왕과 우선 손을 잡고 국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까 보셨죠? 점과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강원도 반절 정도 돼요, 남유다가. 히스기야는 이 우리나라, 이 유다 나라가 비록 적은 나라지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재력도 있고 말이야. 이 무기 창고를 봐라 말이야. 최신식 무기가 다 있다, 우리. 그러니까 이걸 과시해가지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면 안 끼워주니까, 적다고 안 끼워주니까 우리 이렇게
재물도 많고 무기도 최신식이야.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K2 전차도 있고 우리는 막, 예, 예. 자주포도 있고 K2. 그 요즘에 막 인기잖아요 우리나라. 예. 이런 거 다 있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랑 동맹 맺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역대기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역대기하 3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내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또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또 있어요. 역대하 32장 29절 30절 보세요. 여기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도 심히 많게 주었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히스기야의 창고에 막 금은 보가 가득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의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날 딱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헐. 근데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싸운다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개구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개구리는 평소에 새들처럼 하늘을 한번 훨훨 날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새들의 왕인 독수리에게 찾아갔대요. 그리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나도 너처럼 한번 하늘을 날아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다리를 좀 붙잡고 딱 한 번만 날게 해다오. 독수리는 개구리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이제 독수리의 다리를 딱 잡고 꿈에도 그리던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풍경은 환상적이었어요. 땅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이 막 부러운 눈으로 막 쳐다봅니다. 근데 그중 한 개구리가 크게 소리쳤대요. 누가 이 기막힌 생각을 했니? 그러자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갑자기 우쭐해지면서 독수리를 붙잡은 손을 놓으면서 말했대요. 내가 했지. 내가 했지. 그 순간 개구리는 땅으로 추락해서 저 어렸을 때 죄송해요. 그런 장난 많이 하고 놀았는데 개구리를 바위에다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대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날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 후에 어떤 여자 성도가 강사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보니까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더래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뭘 회개하셨나요? 그 여자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교만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도님,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의 성군이었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불렸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도 교만이라는 함정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교만에 관하여 안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요, 히스기야처럼 기도 많이 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왜 교만에 빠지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교만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히스기야처럼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고 감사를 생략해 버린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베푸신 은혜를 까먹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려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마치 내가 했지, 내가. 이런 것처럼 의시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책, 비밀인데요. 얇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쉽게 넘어지는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어느 한 부분을. 이게 뭐냐면 종교적 우월감이래요. 종교적. 이것을 저는 두 글자로 교만이라는 말로 같다라고 하죠. 종교적 우월감. 근데 이 저자는 목사지만 기도 스승님이 있대요. 기도 스승. 기도를 배운. 누구냐면 울산에 사는 어느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은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신대요. 목사님이 한 번은 권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나요? 권사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네, 목사님. 울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많이 하는데도 그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하시대요. 흔히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 체험을 많이 한 분들 중에,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 중에 이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날카로워요. 남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받은 은혜를 땅에 다 쏟는 것이다. 근데 이 권사님은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을 기도 수첩에 다 적어서 자기가 다 기도로 품고 대신 울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더욱 겸손해야 돼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바벨론 사절단이 떠나갑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자,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읽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들어라. 네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한 왕국의 모든 보물들은 다 그대로 바벨론으로 전부 실려가게 될 것이다. 네 창고는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 중에서도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왕궁의 내시가 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하시죠? 그 바벨론 왕궁의 내시로 들어가잖아요. 교육을 받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의 불순종과 교만이 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자식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 당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천대 만대까지 그 축복이 이르게 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기 32장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교만 죄를 뉘우쳤다라고 나와요. 자,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회개를 듣고 은혜를 베푸셔요.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은, 히스기야 네 생전에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 26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내리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걸 보면요,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회개인 것 같아요.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회개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이거 교만이에요. 우리가 이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교만하지 않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있거든요. 이 원죄란, 여러분, 원죄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는 본능. 원죄예요. 다시, 원죄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는 본능. 그래서 우리는요, 기회만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자꾸 몰아내요. 밀쳐내요. 우리 다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나이 들고 점점 높아지고 힘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질문할게요. 강해지고 부해지고 높아지면 교만해지니까 반대로 약해지면 겸손해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약해지면 비굴해지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함과 약함은 겸손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사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다 같이요? 뭐라고 한다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강하냐 약하냐, 부하냐 가난하냐, 높으냐 낮으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부해도 겸손해요. 강해도 겸손해요. 높아도 겸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잖아요. 약해도 가난해도 낮아도 겸손하지 못해요. 비굴해지기 쉬워요. 못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모든 것, 세상의 강함, 세상의 부함, 세상의 높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들요, 그것 다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모든 건 다 쇠하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져요. 다 낡아져요. 그러므로 낡아지고 무너지고 쇠할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사는 인생은 그것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약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요. 예. 외줄타기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나야가라 그 폭포에서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강철줄을 외줄을 딱 걸어놓고 줄타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에 땀을 쥐고 그걸 구경합니다. 그 사람은 혼자서 외줄을 타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서요. 이렇게 긴 장대 하나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사람들 앞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내 어깨에 태우고 외줄타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TV를 보셨나요? 거기 수영 잘해도요, 빠지면 죽어요. 네. 근데 이 단원이 누군가 한 명을 태우고 건너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한 꼬마 소년이 손을 듭니다. 저요! 그 사람은 이 소년을 어깨에 탁 태우고 이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칩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겁나지 않았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지? 근데 그 소년이 힘있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분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저분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지금 병들었어도, 지금 뭐 사기를 당했어도, 지금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리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애절한 얼굴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자, 이렇게.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늘 주 안에 있으므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전주성과 함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다시 한번요.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이 길만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세상 것들 의지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 의지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합니다. 이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서 부에도 겸손하고 가난에도 겸손하고 약해도 겸손하고 그래서 항상 주 안에 살아가는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전주성과 함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오 주님 성령이여 오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고람되어 신앙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 주신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아버지 의지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만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불신앙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교만이지만 교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도 않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교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좀 부해졌다,
내가 좀 높아졌다고 힘이 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돌이켜볼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날마다 서 있는 심정으로 사는 코람네오의 신앙을 가져서 부에도 겸손하고 강에도 겸손하고 높아도 겸손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 살아가는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